시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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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고 살지만 실은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열심을 다한다고 했지만 자기를 위한 열심이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이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 남은 것은 후회뿐이고 아픔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저희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니 다시 새롭게 다시 말씀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을 고쳐달라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주여 궁일이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주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처음부터 배웠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을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아버지 벌써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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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앞시마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기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 다시 한번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의 놀라움들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모든 허물들, 우리의 죄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낮은 마음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각자의 연약한 마음들, 낮은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하나님 죄되고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다시 한번 안수하여 주셔서 새롭게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택하여 주신 저희 믿음의 백성들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의 모든 상과 무거운 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세상 속에서 입술로 행동으로 죄 지은 그 모든 것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며 또한 주님의 말씀 잘 받아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 요한에스버그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이 시간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요한에스버그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혼탁한 세상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은혜 속에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며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잘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친히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로로, 권사로, 또한 집사, 그리고 교사로 그 모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믿고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또한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곳 요한에스버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서대경 목사님 보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경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홍성인 목사님과 노찬미 전도사님, 김신권 선교사님, 그리고 두 분의 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교회가 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신 요한에스버그 한인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11월 5일에 있을 직분자 선출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권능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울 자를 세워주시고 또한 맡은 직분 계급이 아닌 가장 낮은 자세로 봉사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모든 직분자가 되도록 이 시간 또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합당한 직분과 또한 섬김의 본이 되는 직분자가 되길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기쁨의 예배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봉사자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드리는 기쁨의 예배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찬양 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님의 자녀 그 신주의 사랑 노래하네. 손을 들고 목소리 높여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모인 주님의 성도 거룩하신 주께 경배하네. 춤을 추며 난 자유하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노래가 되네.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아픔이 노래가 되네. 우리의 눈물이 기쁨이 되고
자, 우리 함께 인사 또 할까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라는 일꾼 사역 지침서 오늘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로 하는데요. 최근에 한 성도가 연락이 왔습니다. 이 성도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1살 된 유방암 우리 프로미스를 한국에 보내는데 수술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이 보건병원이 그것을 책임지고 또 수술해 주기로 했고, 또 저희들은 이 두 환자와 보호자를 비행기를 태워서 또 경비를 챙겨가지고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광고를 그렇게 했는데, 이 성도가 기도하면서 이 환자와 보호자의 비행기 값을 본인이 내겠다고 무명으로 그렇게 좀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힘든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의 비행기 값을 보내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 일을 그렇게 살짝 몰래 그렇게 진행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이 가정을 보면서 저절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또 함께 새롭게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이 일이 있고 얼마 그렇게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 한 성도가 저를 보자고 이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이분도 역시 어렵고 힘들게 지내는 분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인데 어쩌다가 교회가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난 이후에 교회 재정이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 마음을 듣고 나서부터는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빚이 있어서 빚을 열심히 갚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본인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잠이 오질 않아서 한동안을 가족과 함께 모아가지고 또는 한 뭉치를 가져오시더니 그걸 내놓습니다. 목사님 어디든지 필요하신 대로 꼭 교회에 필요한 것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받아드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상황을 뻔히 아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자기 것 챙겨서 살기도 어려운데 그 돈 그걸 가져와서 교회가 어렵다고 내놓는데 마음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제가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 성도의 가정을 지키셔서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잠깐 지나가는데 한 성도가 예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저를 잠깐 기다려서 목사님하고는 저를 잠깐 보자는 겁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하게 지난주에 일이 잘 풀려가지고 선교가 물품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는 교회 나온 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인데 본인이 분명히 선교 작전 우리 물품 할 때 적지 않은 걸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하겠다고 또 그러는 겁니다. 그래 저번에 했는데 그랬더니 감사해서 또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가정들을 축복해 가시는 그런 기도가 절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또 한 성도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식당에 쌀 10가마니 갖다 놨습니다. 교회에 중식으로 그렇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들이요, 똑같은 일들이 2번 혹은 3번 이상 반복이 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 어려우니까 돈을 갖다 줬네, 무슨 일이 있어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네, 이건 나에게 일이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자기 중심적이면 절대로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늘 그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해석이고, 뭐가요? 주일 말씀이, 다시 해볼까요? 주일 말씀은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이고 일어날 일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꾸만 물질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꾸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지금 메시지가 저에게 있고 우리 교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 우리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목사가 보니까 늘
뭐 앞에서는 소리치고 고함치지만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 해야 될 일들, 아프리카를 위해서 해야 될 일, 참 돌봐야 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 가지 마음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하실 텐데 마음이 조급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일꾼들을 보내시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실 텐데요. 자, 우리 일꾼 사역 지침서, 좋은 일꾼들, 우리 일꾼들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들을 세워가시는가, 어떤 일꾼들이 좋은 일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자, 우리 잠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꾼들을 주님 준비하시는가 따라 해봅니다. 가라는 명령에 따라 보내시는 곳에 가는 일꾼. 그래서 일꾼은 부르심을 받아서 어떻게 가라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는 곳에 가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와 권세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아니고 어디를 갑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갑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는 거기에 1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식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나라를 따지고 자기의 이익을 따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 잠깐 반복하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자,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보내신 일을 받아들이고 보내신 일을 믿고 보내신 일을 영접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가고 싶은 일 가고 내 마음대로 하면 거기에는 자기의 일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잠깐 반복해.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보내시는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꾼 사역 지침서 두 번째를 이야기할 때에 왜 오늘 제가 서론을 돈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아니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지난 뒤 2주 한 3주 동안 왜 반복적으로 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자꾸만 저에게 일어나게 하실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이야기하고 일꾼을 보내실 때에 일꾼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낫게 하시는 이야기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9절입니다.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돈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십니다. 자, 10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자, 뭐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 말씀 중에 천국이나 사랑에 관한 말씀이 많을까요? 돈이나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을까요? 돈이나 물질에 관한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일꾼 사역 지침서를 주시면서 왜 돈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셨는가? 이유는 물질이 천국의 걸림돌이고 돈이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없고 이것을 넘어가지 아니하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먼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일꾼들을 보내시면서 오늘 두 번째로 사역 지침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꾼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 다 같이 따라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오. 10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친히 똑같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거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저 뭘 받았을까요? 뭘 거저 받았죠? 뭘 거저 받았을까요? 예? 성령,
성령도 그저 받았죠. 포괄적으로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권세 이야기할 때 뭐부터 얘기했죠? 나라 얘기했죠. 나라와 권세를 이제는 누구에게 위임합니까? 일꾼들에게 위임합니다. 그러면 거저 받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은 거저 받았지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라와 권세는 거저 받은 것들이야. 그리고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권세가 너희를 통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거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도레안이라고 하는 말은 무료 혹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무료 혹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료로 선물로 받았으니까 너희도 무료로 선물로 나눠주라. 대가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으로부터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주시는데 그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공짜면은 가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숨쉬고 있는 것, 공기 다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공기를 3분만, 저는 내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는 막 10초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막 숨이 끌떡끌떡 넘어가는데 살이 쪄서 그런가 봐. 공기를 공짜로 받았는데 공기의 가치는 3분만 멎어지면 사람이 숨을 못 쉽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쉽게 누리는 태양빛, 이 태양빛 단 며칠만 문제가 생기지만 우울증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긴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집니다. 공짜로 받은 것이 훨씬 더 가치가 큰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그 가치가 클 경우에는 공짜로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공로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 큰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를 다 공짜로 받았는데 문제는 공짜로 받았다고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일수록 가치가 훨씬 더 큰데 문제는 그 공짜로 주신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혹은 공짜로 받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공짜로 선물로 가치 있는 선물로 주셨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행여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한 양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한 양이라도 어떻게 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면서 존귀하게 여기면서 가면서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저에게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믿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면요, 마치 값을 주고 산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무례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사례 주는데 혹은 내가 월급 주는데 이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례해지기 시작합니다. 공짜를 공짜로 여기고 하나님의 가치로 여기지 못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우습게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선물로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머리가 길어서 머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남아공 가서 제일 불편한 게 이 머리입니다. 머리. 한국은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쑥 들어가서 머리를 깎으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상황을 보니까 머리를 깎아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이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이 머리 때문에 늘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 꼭 설교하는 날은 제가 한 5분씩 10분씩 늦게 와요. 머리 단장을 하고 다 와야 되니까 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일날 또 되고 해서 머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머리가 그래서 집사람에게 여보 파마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파마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상황상 이제 파마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집사람이 한 번도 안 해본 실력을 가지고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대충 어림짐작으로 앉으세요 하고 옷을 다 벗겨놓은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파마를 해갖고 2시간 동안 제가 막 열심히 인내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다 됐다 싶어갖고 딱 해갖고 머리를 딱 감았는데 파마가 안 된 거야. 뭘 잘못했는지 나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 분명히 약을 다 바르고 뭘 다 했는데 이 머리가 그냥 그 머리가 나온 거야. 얼마나 화가 짜증이 나든지 세상에 옷을 벗겨가지고 2시간 동안 걸레놓고 머리를 걸레짜리, 걸레는 아니고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짠하고 멋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냥 스트레이트 그냥 생머리 그대로 나온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지금 내가 막 짜증이 있는 대로 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래 막 짜증을 내고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집사람이 아니 본인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하긴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니까 본인은 얼마나 더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 있는데 제가 막 있는 대로 짜증을 내고 하니까 막 갔다가 막 혼자서 막 울그락불그락 막 눈물을 흘렸다 훔쳤다 하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는 저한테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 그래도 고맙다고 해야지. 그래도 고맙다고 해야지.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가 띵한 거야. 그렇구나. 파마 좀 안 놓으면 어때? 빡빡 깎는 것보다 낫잖아요. 머리 다 깎고 이렇게 와갖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걸 생각도 못하고 지난 20년 동안 삼시세끼 밥 다 해주고 애 다 키워주고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고 머리까지 깎여주는데 아니 고맙다 해야지. 그런데 머리 그거 안 나왔다고 뭐 있는 대로 얼굴이 짜증을 내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 내가 그 앞에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고맙단 말을 못 하겠는 거야. 이게 화가 났다가 잠깐 좀 기다려야 돼. 돌아서 가지고 시간 지났을 때에 고마워. 우리 인생이 언제가 선물이 되느냐? 나에게 보낸 자를 선물로 여겨야 선물이 됩니다. 너무너무 평범하고 너무너무 당연할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길 때에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되어지는데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무시하게 되어지고 고함 지르고 윽박 지르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아프리카에 선교사 있을 때도 혹시 한국에 나아가서 여기저기서 설교를 하고 혹시 선교 보고를 하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례를 주십니다. 그러면 꼭 파송교회보다 작은 교회 가면 그 교회 사모님에게 반드시 그 사례를 주고 옵니다. 이번에 부흥회 가서도 부흥회 갔더니 아이고 감사하게 또 이 교회에서 사례를 줘서 그 사례를 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다 그렇게 드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섬기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다 여기니까 도와줄 분들, 섬길 분들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의 원리, 교회의 원리가 뭐냐면 반드시 받은 은혜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준다는 마음으로 가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교관 앞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늘 하는 것은 교회는 가능하면 무상으로 늘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선교관도 공짜로 하고 카페도 공짜로 하고 다른 교회 미자립 교회 도와주는 것들도 공짜로 하고 물론 필요할 때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가지는 것은 교회는 이 은혜를 아는 일꾼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상하게요. 한국에 가보면 선교관에 가보면 보통 좋은 선교관들은 한 달에 10,000원씩 받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한 달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면요. 한 달이면 한 달에 30만 원인데 30만 원 받고 거기 있는 시설을 다 쓰면 어떤 의미에서는 뭐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뭐냐면요. 30만 원이라도 내고 나면 하루에 10,000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일주일 머물면 7만 원 아닙니까? 3일 머물면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라도 내고 나면 그때부터 갑을 관계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돈을 냈기 때문에 내 권리를 내가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잘못되면 뭐 고쳐주세요. 뭐 잘못되면 뭐 고쳐주세요라고 반드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이 원리가 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갑을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선교관을 합니다. 시작했습니다. 일체 받지 않습니다. 오시는 분들 더 먹여서
더 입혀서 그렇게 보내야 진짜 그것이 교회의 교회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거기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좋은 것들 더 많이 나누어주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거저 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내가 돈보다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1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자체가 돈보다 크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보다 작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클까요? 세상이 클까요? 교회가 큽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쉽게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을 쉽게 생각하는 순간부터는 절대로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보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1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세상보다 작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럽니다. 월요일, 주일 밤만 되면 두렵다는 겁니다. 월요일 세상이 나아가서 뭔가를 하려는 것 자체가 마음 가운데 두렵다는 것이죠. 이해가 얼마든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너무너무 커 보이고 우리는 너무너무 작아 보이니까 세상 앞에 두려울 마음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서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는데, 주님 반복해서 이 말씀 하시고 오늘 일꾼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세상보다 귀하죠? 주님께서 왜 우리가 귀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질 그때에 우리는 세상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연집사님, 제가 여기 100억이 있습니다. 얼마라고요? 100억을 제가 오늘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100억 받죠. 그런데 100억을 받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기 1000억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에이 주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얼마라고요? 제가 오늘 이걸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을 못 넘깁니다. 다 전나라 가십니다. 여기 받는 분 계시겠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왜 안 받지요? 1000억이라도? 나는 1000억보다 큰 사람입니다. 나는 1000억보다 크기 때문에 오늘 받고 죽을 바에는 나는 이거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치는 뭐보다 크다는 얘기입니까? 1000억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저 세상보다 너희가 더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일꾼들의 한계가 뭐냐? 우리는 세상에서 돈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농부 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초월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일꾼의 한계가 뭐냐면 돈입니다. 돈만큼 생각하고 돈 사이즈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돈을 여러분들에게 제한받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돈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각이 다 갇혀 있으니까 주님은 우리를 돈보다 크게 키우려고 하니까 우리는 늘 돈에 맞춰 갖고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교회는
중직자를 아무나 뽑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보다 큰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좋은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중직자를 세우고 나면 교회의 재정도 맡기고 교회의 직분도 맡기고 교회의 조직도 맡기고 교회의 일도 맡겨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배, 봉사, 섬김, 헌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점검을 하고 그에 맞는 일꾼들,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특별히 헌금 생활도 점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정부 연락을 해서 일꾼들, 준비되는 대상자들 이분들의 헌금도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거의 직분자 투표할 때 몇 년에 한 번 그 내용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재정부에서 제가 그 자료를 넘겨받고 첫 페이지를 딱 보고 그 다음 페이지 그게 한 10페이지 가까이 됐는데 넘겨보지를 못하고 제가 그냥 덮었습니다. 더 보다가는 제가 시험에 들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헌금의 본질이 뭐냐면요, 헌금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문제입니다. 헌금은 아무도 보지를 않습니다. 얼마 하는지를 모릅니다. 정직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잘 합니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고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잘 합니다. 특별히 제가 얼마 안 있으면 휴가를 지금 가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선교사로 10년 있을 때에 휴가를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5년 목회하면서도 휴가를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야 될 이유들이 있고 또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조복교회는 휴가를 이제 가라고 휴가비를 책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번에는 선교사님들 가족들 다 모시고 선교지를 방문을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휴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사님 가정들, 주변의 선교사님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제가 또 한 주 정도 빠지게 될 텐데요. 그럴 때에 담임 목사 없다고 출석이, 담임 목사 없다고 새벽 기도를 빠지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있을까요? 심하게 있을까요? 사람 눈치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런데 헌금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과 상관없이 해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문제니까 사람들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상 중직자들 교회의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을 맡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조직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친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맡기려고 그걸 들여다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도저히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덮어버리고 다시 그걸 좀 뽑아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를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맡겼을 때에 정직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다 보지 않는,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문제를 정직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정직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 일을 한다고 교회를 일을 한다고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듯이 그 교회 앞에 질서를 따라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주의 일을, 적어도 중직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그것이 진짜 일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세상보다 큰 곳입니다. 세상은 세금 안 내면 당장 무슨 일이 생기니까 세금 꼬박꼬박 내면서도 하나님 당장 헌금 좀 안 한다고 벌 내리지 않으니까 우습게 쉽게 여기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 전부 다 계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돈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진짜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관 정책을 해주신 집사님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때 오셨을 때에 올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길을 여셔서 그때 왔습니다. 그리고
저 선교관을 보여주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이분이 5천만 원, 목사님 지금 회사 상관은 이 5천만 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정합니다 하고 목사님 필요한 때 되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또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형편에 자기 사업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보내시는 그곳에 그 필요를 따라서 결정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말인가 7월 달 기도 특공대 같이 하고 있는 그 밴드에 저 카톡에 올리기를 올 올해 들어와서 이 회사 매출이 70%에서 80%가 늘었습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이 회사가 뭐 1, 20억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매출이 70% 80% 늘었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그것도 이 어려운 상황에 더군다나 남아공에 다시 지사를 하나 세워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늘 고민하는 것은 물질에 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자기 인생을 맞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흘려보내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새로운 공장을 두바이에 세우고 또 얼마 있으면 이곳에 와서 새로운 계약들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사이즈를 키우십시오. 사이즈를 키우십시오. 마음껏 주의 일들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이즈를 키우십시오. 돈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따라 사십시오. 제가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이즈는 세상보다 큰 사이즈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맞추지 말고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지 말고 주님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맞춰서 달려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축복의 땅,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을 믿고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해 나가시는지를 간증하는 인생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 일꾼은 어떤 일꾼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10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난 것 중에요, 예수님께서 계산해서 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율법적으로 계산하고 사람을 이렇게 재단하고 저렇게 재단해서 나병 환자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네가 너를 고칠 줄로 믿느냐라는 믿음 하나 있으면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 너 백부장 이방이니까 내가 너를 손댈 수 없어, 너희 집에 갈 수 없어 하지 않았습니다. 갈 수 없는 그 집에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바람과 바다, 풍랑으로 죽어갈 그 제자들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잠잠케 하면서 계산해서 그들을 고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의 제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제한된 어떤 것을 가지고 제한한 적이 단 한 번도, 계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계산했으면 12제자를 불렀을까요? 그 면면들을 보면 절대로 부르지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산했으면 저 같은 목사로 불렀을까요?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에 계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 많이 계산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계산하고 너무 많이 재단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너무 계산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한 명이 지나가면 보통 여자들은 저 여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가 들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안다 그러더라고요. 머리는 얼마짜리, 자켓은 얼마짜리, 백은 얼마짜리, 그냥 견적이 쫙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쟤는 얼마짜리. 뭐 요즘 연예인들 TV에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옷이 얼마짜리, 가방이 얼마짜리, 신발이 얼마짜리. 계산이 얼마나 현대인들은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계산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 하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후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가십니다. 십자가에 이제는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에 계셨냐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 때문에 마음에 이제는 며칠 안 있으면 죽을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이름도 없는 여인이 나타나더니 향유를 가져와서 그걸 박살을 내더니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자, 그것을 보는 순간 어떤 사람이, 어떤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름 안 밝힙니다. 그런데 어떤 제자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절 말씀, 왜 화를 내는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는 이상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으나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지금 뭐 했죠? 막 화를 내면서 뭐 한다 그럽니까? 계산을 빠르게 합니다. 뭐라고 계산합니까? 이 향료를 팔면 얼마라고요?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수준은 안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서는 팔아서 누구에게 나눠준다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화내고 책망하더라. 여러분들, 향유를 깬 것 때문에 화가 날 일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부은 것이 그렇게 억울한 일일까요? 그래서 화를 내고 책망을 할까요? 계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명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팔면 300데나리온 되는데, 아니, 그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가치 있게 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요, 막상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줄 때가 되면 다른 명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 안 나눠줍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명분을 가지고 주의를 하면 좋은데 자기들 보기에 안 맞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분 저런 명분 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합리와 이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절대로 그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나아가지 않으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본능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무 빨리 계산하려고 하고, 너무 자주 비교하고, 그리고 너무 많이 판단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계산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모습과 비교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약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 하나, 자기 가족 하나도 바꿀 능력이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수도 없이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향유를 깨트린 사건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틀 후면 내가 죽을 것인데,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됨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향유 다 버리는 것 같지만 실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얄팍한 우리의 눈으로, 인간된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기의 명분과 자기의 계산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따지고 드는 사람, 시간이 지나보면 전부 다 후회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전부 다 무엇에 맞추느냐? 전부 다 돈에 맞춥니다. 전부 다 기준이 돈입니다. 하는 것마다 돈이 기준이고 하는 것마다 돈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그 한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으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헌신된 자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 돈에 맞추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결단코 그 사람의 생각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 있어서요, 사람들이 계산을 잘 하는데 계산의 끝이 뭘까요? 계산의 끝이 뭘까요? 계산의 끝 한번 따라 해볼 거예요. 계산의 끝은 자기 이익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계산을 잘 하는데 계산의 끝이 뭐냐면요,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계산했으면, 주님 돈이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5,000명을 먹으려고 하면 이 돈이 필요합니다. 내 것을 내어놓습니다. 내 것이 5병이어밖에 안 되지만 이걸 내어놓습니다 라를 안 합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은 자기 이익인데요. 자,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이것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꾼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일꾼이 갈 때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갈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돈에 관한 설교를 제가 잘 안 하거든요. 거의 잘 안 하죠. 그런데 앞에 있던 교회에서 돈에 관한 설교를 아마 이 본문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이제 한 거죠. 했는데 몇 년을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오늘은 내가 가겠다 하고 나온 분이 그날 돈 얘기를 들었어. 감사하게 그분이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셨어요. 오늘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보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백원사님도 오늘 오랜만에 오시고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내가 이제 마음 작정을 하고 교회를 가야지 하고 갔는데 목사가 오늘 돈 얘기를 해. 그날이 그날이라.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앞에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덧붙입니다.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보낼 때에 가는 곳으로 가라. 그런데 가면 반드시 한 마을이나 한 도시에 들어가면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합당한 집에 들어가면 그 집만 있다가 다른 성을 옮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왜 그런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복해서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자,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너희의 평안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윤 집사님 이제 아까 제가 했으니까 가까이 계시니까 저는 한 사람만 이렇게 조복에 왔는데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 집사님이 이 집사님하고 저한테 찾아와서는 목사님 우리 집이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 꼭 오셔서 사역을 하십시오 하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집을 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집이 그 크든 작든 집사님이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이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임 권사님이 나란히 앉아 계셔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시험 안 받을 만한 사람들만, 임 권사님이 보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막 사역하는데 진땀을 빼고 막 왔다 갔다 불편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요즘 어디 머무세요? 아이고 예 어디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별장이 하나 있습니다. 별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별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일하는 일꾼들도 있고 목사님 목회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따로 공간도 필요하니까 우리 별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셔서 편안하게 쉬시고 사역 마음껏 하십시오 하면 아멘 해야 됩니까? 노멘 해야 됩니까? 자기 일 아니라고 마음대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는 이익을 따라가면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섬기고 대접했던 윤 집사님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섭섭할까요? 심하게 섭섭할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익을 따라서 가지 마라. 자기 이익을 따라서 절대로 일꾼은 가면 어떻게 된다? 평안이 깨어진다. 진짜 누려야 될 하나님의 평안이 깨어지기 때문에 이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일꾼은 부르심 따라가는 거예요. 보내심 따라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할 것 계산 다 하고 자기 것 챙겨가고 하는 곳에는 주의 역사는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가 지금까지 받아 누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받은 이 은혜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신 곳에서, 주님 보내시는 곳에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 뜻대로 하면 우리 먹을 것, 우리 입을 것, 내 인생 어떻게 됩니까? 라는 고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주님은 내 스스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통해서 채우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시고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이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들을 반드시 채워준다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실 때는요, 고난이나 아픔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사라밧 과부를 통해서 그 가뭄의 세월 동안도 마음껏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 믿으시고 담대하게 주의 축복의 통로되는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작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넘어가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책임지시고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 허락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내 인생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 다시 한번 이 믿음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 왜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 그래서 겁내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힘이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누가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고백할 거예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나의 힘이 주의 인자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삶으로는 고백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를 안다고 하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고, 세상에 살면서 세상보다 더 악하게 살았던 우리의 허물들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수도 없이 계산하고 수도 없이 비판하고 수도 없이 판단하지만 정작 자기의 이익이 나타날 때는 목숨 걸고 그 이익을 움켜쥐려고 했던 저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아무도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사람 다 말려도 주님 계시기에, 주님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만이 생명의 피난처 되시는 것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을 주님 오늘 이 시간 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큰 소리 치고 고함치지만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암세포 하나에도 힘을 쓰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내셨사오니 책임진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저희의 인생, 저희의 가족, 저희의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각오하고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주의 손길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견고하게 경험하는 아름다운 종들, 아름다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육신의 능악함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대로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보내시는 곳에서 땅끝까지 가라는 곳까지 가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이렇게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래요. 좋은 일꾼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좋은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또 우리 방문하신 분들, 또 우리 함께 또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오셨는데요. 한국 방문 후에 오랜만에 또 남아군이 오셨는데 우리 배춘성 권사님, 예,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고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회사원이신데요, 우리 윤혜선 집사님이 오늘 인도하셨습니다. 박병훈 성도님, 예, 박수를 한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진해서 오셨나요? 예, 안대가 없는데. 자, 우리 부모님이 되시나요? 자영업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이동진 성도님. 예, 저 뒤에 예 인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도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오신 분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그러겠습니다. 우리 백원쌤 잠깐 한번 일어나시고 우리 오신 분들 이도현, 이동진, 그 다음에 우리 박병원, 예, 잠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고 새가족 부실에서 우리 잠깐 또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육위원회 정기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어디서 모임하죠? 장소가? 본당, 예, 본당에 우리 교육위원회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모임 이번 주 방학이니까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또 잘 모이셔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글 학교 30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개학합니다. 정기당회 다음 주 새가족 모임 위에 있고요. 다음 주 정교인 기도회는 우리 실로암에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행하고 준비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더 격려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나오실 바랍니다. 몇 주 걸쳐서 진행했던 선교관 이름 공모 결과가 나왔는데요. 엘림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엘림은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장소에서 이 종려나무 70주 그리고 12샘을 경험하게 되어져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어떤 장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엘림으로 결정이 되어졌는데 공모하신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의 주간 찬양의 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토요일 21일 10월 21일 토요일 저녁 7시인데 아마 이 시간이 조금 좀 일찍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간 조정은 조금 이따 우리 주최측하고 진행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또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고 대회가 아니죠. 예, 대회가 아니고 찬양의 밤으로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하려고 경쟁해서 하지 말고 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또 학습 세례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교관 비품 구입을 위한 작정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참여하셨는데 광고는 오늘까지만 합니다.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해야 될 것들의 한 90%, 2~3% 정도가 지금 채워졌기 때문에 일단 광고는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주시는 것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인 대신방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중직자 선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관 사용 있으니까 우리 선교부에서도 준비해 주시고 다른 소식들은 추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작다고 여기고 세상보다 큰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상보다 작다고 여길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건 믿고 세상보다 크고 존귀한 그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